우리 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구약성경 우리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우리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다. 함께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물고기 중에 모성애가 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은 무엇일까? 그 물고기는요, 바로 연어입니다. 이 연어는요, 강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바다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어들은요, 알을 낳을 때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는요, 우리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에서 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바다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은요, 가부한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연어는요, 자신의 살을 새끼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미 연어는 새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새끼 연어에게 있어서요, 어미 연어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새끼 연어에게 있어 어미의 존재는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새끼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 그 연어들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끼 연어에게 어미 연어는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는요, 어떤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에게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할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을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해야 할 존재는 누구뿐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정말로 다윗처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가요? 우리 아멘이 적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귀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 혹시 우리도 부귀영화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느니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과 무엇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재산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처럼 부귀영화를요, 다 누려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요, 솔로몬 왕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즉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었던 그 재물들이, 권력들이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십자가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사탄을 우리 이기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은요, 부귀와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갔던 후회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 누가 간, 솔로몬이 간 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처음 마음처럼 지혜만 구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으면요, 그의 인생은 후회의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부를 구하고, 그가 점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가 점점 세상이 미를 구하면서, 여자들을 구하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합니까? 부의 길을 가고자 하고요, 우리 그 영광의 길에 못 가서 안달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의 길을 구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부귀영화의 길을 구한다면요, 우리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타락하고 만약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만을 구하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구하며 살았다고 하면요, 그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때? 부귀영화를 구할 때. 그때 타락함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오늘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조금이나마 걷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부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다들 아시죠? 우리 그러면 그 가사 중에요, 2절을 보시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 이 구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신 것은 분명하게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거절하신 것은 감사할 일일까요?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거절하시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요, 그 거절하심까지도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재물에 의해서 의지하는 존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말씀? 우린 부귀영화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는 부귀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부귀영화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조금만 다르면요, 우리는 그 길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요,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라면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요, 우리 이 길에서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은요, 그가 목동일 때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으며, 내가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내가 넘어져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셨으며,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그 주인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왔다고, 힘이 든다고 그 주인이요 바뀌고, 믿음의 존재가 바뀌고 의지하는 것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 방패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 피난처가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고요, 요새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도, 내가 힘겨워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이 뿌리셨고
건지시는 이이셨고 피할 바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립니까? 부귀영화 때문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존재가 또 무엇에 있습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또 무엇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유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끌려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묻었더라.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압에게서도 많은 조공을 받으며 주위 국가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기는 전쟁을 하였고요. 무적을 자랑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합 왕은요, 갑옷이 있었기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기에, 좋은 무기들이 자신의 군대에는 있었기에 그는 승리할 줄 알았고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이기를 마친지라. 우리 소이기는 무엇이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 이음새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이기를요,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합 왕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무적의 군대도, 수많은 재물도, 수많은 병장기도 아무런 소용없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인생이 그가 가진 것들이 단단한 갑옷이 아니고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소유기인 줄 알았다라면요, 그는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병력,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갑옷,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많은 무기들을 뒤로 한 채요,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요, 가진 것이 넉넉해서 많아서 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산다면요, 그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 내가 지금 가진 건강, 내가 지금 가진 우리 보험, 내가 지금 가진 연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방이 소이기처럼 우리 부질없는 것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요 도망 다닐 때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분명하게 군사가 있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하게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믿고 의지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의지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부귀영화를 의지했다고 하면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죽이려 하였을 때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들을 갖고 피난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한 분뿐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믿고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후회의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가 구하는 그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구했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요, 그는 축복된 성도로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듯이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18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요 오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요, 우리 갑옷이 아닙니다. 소액이 그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요, 아무리 노력해놨어도요, 아무리 정말 튼튼한 성벽을 구축한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단단한 갑옷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단단한 갑옷인, 우리 영원한 방패이신, 우리 영원한 피할 산성이신, 우리 건지실 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